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한 주의 딱 중간입니다. 수요일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좋으신 주님의 말씀 대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일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5장 19절의 말씀은 요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5장 19절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5장 18절이 있습니다. 5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개역 개정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낼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영적인 신비한 형이상학적인 현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12시간 기도를 한다거나 한번 금식하기 시작하면 40일 금식을 한다거나 한번 찬양하기 시작하면 막 무아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한 공간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듯이 흐느적거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사실은 거기 외에는 이러한 영적이고 신비하고 형이상학적인 현상이 나타난 경우는 거의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5장 19절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5장 이후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19절의 내용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뭘까? 다시 한번 19절 볼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시가 등장을 하고요. 찬미가 등장을 하고 신령한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시편으로 서로 화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기도체육관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체육관 할 때 우리의 교과서가 뭐였죠?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가 바로 우리가 7월에 했던 기도체육관의 핵심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시편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한 성도님의 가정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한 시편 말씀이 시편 10편이었는데요. 시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 가정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집사님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집사님 가정의 마음을 굳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형제와 자매들의 얼굴이 있나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 시편으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날마다 한 편씩 읽더라도 그 시편 한 편 속에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시편으로 서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찬미는 뭘까요? 찬미는 우리말로 하면 찬송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찬송가가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루 중에 가장 처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를 오다 보면 가끔씩은 라디오 방송을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제 아이튠에 연결된 노래가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어떤 날은 어떤 노래를 들었냐면 가요를 들은 거예요. 가요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들은 거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가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뭐 아침에도 다이너마이트, 점심에도 다이너마이트, 저녁에도 다이너마이트. 그날 하루에 가장 처음 들었던 노래가 머릿속에 소위 말해 꼽혀버리니까요. 그 노래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송가로 가장 마음에 먼저 심어 놓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찬송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날 아침에 그 어노인팅 노래가 제 그 아이튠에서 나왔는데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가가 마음에 꽂혀지니까요. 하루 종일 굳건한 반석을 제 마음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자매에게, 우리 누구누구 형제에게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화답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신령한 노래는 내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시편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찬송가에 얽매일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내 마음속 노래, 그것으로 서로의 이름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화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종합 패키지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라이프팀이에요. 왜 라이프팀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 가운데 서로에게 화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전에는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나누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이거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느리고 여유로웠다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막 딱딱딱딱딱 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라이프팀과 같은 공간과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이고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도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우리 신앙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결혼한 분들에게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계속해서 그러한 관계를 창조해내는 것, 그러니 청년들에게는 라이프팀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함께 하는 일이라 한다면 이제는 홀로 하는 일,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가슴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르디아는 어떤 의미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심장 가장 깊은 곳, 가장 진심이 우러나올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카르디아인데요.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 주위에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 사람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용솟음 치듯이 솟아나오는, 때로는 짜내듯이 끌어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 홀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사랑과 섬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일터의 사람들에게서 내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를 위해서 더 주고 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가 됩시다. 홀로 있을 때는 우리의 카르디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홀로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와 자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꼭 붙들고 서로에게 화답할 수 있는 것을 화답하며, 나 홀로 있을 때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음껏 드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